자,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아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나라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와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세명들을 부르니 땅에서 두 손으로 온 14만 4천이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적인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영을 분별하라 라는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이 말은 기도하다가 내가 받은 은사, 상대방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께로부터 왔는지 이걸 분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 한국의 목회자나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회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영을 분별하라 그런 방언이 사단 주는 방언이냐 하나님 주는 방언이냐, 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냐, 이걸 분별하라.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 은사를 주세요. 마지막 지만에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런 신비주의나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들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영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수라고 하는 목회자가 전하면 복수라고 하는 다수들이 들어요.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분별해라. 그것이 사단에 주는 교리인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무조건 받지 말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 교수, 신학자,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9명이 가짜일 정도로 많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말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첫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짓도로 미혹시킬 것이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가, 어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뭐해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라든가 예배소서에 보면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가 분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은 성숙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바벨론 백성을 구분하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용을 하면 진짜와 가짜,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단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가짜와 진짜는 진리와 비진리를 딱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록을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들어서 사역하시냐? 7교회 사절에 편지하니, 그러니까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어디죠? 그 7교회는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교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인지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가 진짜다 라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가짜와 진짜를 대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을 딱 연구하면 13장에게 교회를 적용하고 14장에게 교회를 적용하면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과 14장, 특히 13장은 거짓 교인 이단과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목회자나 어떤 정통인의 이단이든 관계없이 13장하고 가깝다. 그러면 그 가짜 교회예요. 그래서 13장을 읽어보면 뭐 10벌, 7벌의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에 의해서 유혹된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자신의 표를 넣어주는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읽고 듣게 되면 내가 어떤 이단에 빠졌는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게 13장이에요. 그런데 14장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참 교회와 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소개한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시킬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은 사단의 역사고 14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13장은 사단이 거짓 교리를 전해서 사단의 도장을 찍어서 사단의 자녀를 만들어 지옥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13장이에요. 14장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느냐?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를 믿어. 그럼 짐승의 표를 받게 돼. 그 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들은 가짜가 왜 되느냐? 거짓 교리를 거짓 목자한테 듣게 돼. 근데 그것이 믿어져.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제일주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이렇게 딱 숨길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숨기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버지로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요. 이게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짜 기독교인, 즉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이라는 게 우리 인천 성삼교회 상담소입니다. 13장에 있는 유혹된 사단의 역사로 지옥에 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14장으로 초대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단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서 개종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래서 오늘 이런 회심자 세미나에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13장, 14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없다면 13장의 이단의 교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 성성교회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 왔구나. 참 교회 왔구나.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내가 14장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13장에 있었다가 복음 듣고 개종해서 14장은 불하구나. 이런 정체성, 이런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건져냈잖아. 가짜가 어떻게 가짜를 건져내겠어? 가짜로 살다가 진짜를 만나서 가짜임을 확인하고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서로가 다 진짜라고 해요. 우리는 14장이다. 근데 그들은 또 자기들이 14장이다. 신천지 양상 정로서 여호와 증인 안식교, 관성도 그리스도교, 어치반리, 지화계,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이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가 진짜 누구다? 14만 4천이다. 우리 정통교회,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그럼 너도 진짜라고 나도 진짜라고 그래. 여러분 신천지에 갔더니 우리는 가짜야. 제임스 갔더니 우리 제임스는 가짜야.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 그게 진짜라고 했어. 신천지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바벨론이고 음료고 타락교이고 거기만 진짜라고 그러고 우리가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네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돼. 모든 정명석이 지성교회가 됐든 난상이 됐든 여호와님이 됐든 똑같이 다 계시록 14장이 자기라는 것이. 그래서 누가 진짜냐, 누가 14만 4천이냐 이걸 확인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13장의 짐승의 표를 14장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13장은 뭐를? 짐승의 표를 주고 14장은 하나님을 소개해. 이거 잘 머릿속에 개념적인 일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짐승의 표냐를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오늘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인을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7장부터 나와요.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을 장면. 그 다음 14장에서는 인 받는 자의 모습을 보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과 인 받는 자의 모습, 어떻게 인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시온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특별히 14장이에요. 누가 참 교회인가, 누가 참 성도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분별하고 자신, 우리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성도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14만 4천의 특징은 첫째, 오늘 14장 1절에 자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은 첫째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구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다? 14만 4천이구나 이게. 그리고 여러분 14만 4천의 숫자의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왜 분별이 안 되냐? 왜 이단에 빠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14만 4천을 다른 말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을 쓰지 않아도 돼.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나? 14만 4천이야. 근데 어린 양 함께 하면 싹 빼버리고 몇 명이 돼야 돼? 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나는 힘이 들어가야 돼. 반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함께 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 14만 4천이었다. 이걸 싹 빼버리고 14만 4천 딱 빼서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맞아요? (14만 4천이) 됐어.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하지? 아니야. 그럼 가짜야. 그 얘기죠. 그럼 어린 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린 양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구속.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특징이냐? 어린 양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13장을 보면은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뿔이 몇 개예요? 10개가 가지고 머리가 뭐예요? 7인 짐승이 뭔가요? 7머리 10뿔. 근데 14장에서는 뭘 봤어요? 어린 양 함께 서 있는 거 떠시거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을 봤어. 근데 14장에서는 달라. 어린 양 함께 서 있는 사람 봤어. 그럼 7머리고 10뿔고 같이 있느냐? 어린 자겠느냐? 비교해놨죠. 구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이 인을 맞는 사람이 14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참 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구별하고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 백성과 아닌 것들을, 거짓교와 참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어린 양.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은 어린 양 함께 섰는데 어린 양이 누구냐? 이 14장 4절 보세요. 이제
자, 14절 4절을 봅시다. 14절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니? 속하는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말해요.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뭐예요? 죽임을 속죄 어린 양, 구속되는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린 양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어린 양의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죄인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이게 누구예요? 십자가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언제와 자범죄를 다 씻음받고 의롭게 된 사람을 시온산에 떠밀어낸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13호? 속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 3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냥 어린 양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 7장 10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10절. 자,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죠. 요한 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하심이 12장 11절 볼게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뭐예요? 어린 양.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단들은 속죄가 없으니까, 구속이 없으니까, 어린 양이 없으니까,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통교회, 진리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린 양이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왜 흘렸어요? 피를 속죄했지. 오늘 대선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3천명이 섰는데 보라 어린 양이 그러죠. 그 어린 양이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게 피를 주셨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이는 성령을 제일이라. 8절 시작. 증거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라? 하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속죄 어린 양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주님은 계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어리다는 말이잖아요. 1년 된 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양은 무슨 양이냐? 속죄 제물로 쓰이는 양이에요. 죄인들을 이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도 대속함으로 이 죄인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뭐라고 예표를 했냐?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것을 사도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택함하는 백성들이 지은 언제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골고루에 올라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은 무슨 따라서 합시다.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을 소개할 때마다 계속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속죄의 양.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양이 되셨다. 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또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 자, 계시록 13장 8절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했죠. 그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죄사함을 무르게 된 사람이 기록되고,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중에서 무르게 되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속은 뭐냐?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유풀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된 거라고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오래된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속의 근거는 뭐냐?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 무슨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여기 나오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이 세상 구속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나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양은 구속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아니면 14만 4천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14만 4천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오일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다시 찾아보세요.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뭘 받았어요? 구속받은 사람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롭게 된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도요 14만 4천이요 그렇게 말해요. 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고 우롭게 돼서 구원받았다니 뭐예요? 14만 4천.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속의 보이신 주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반론하겠어요? 누가 이거 반증하겠어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났는데 뭐하라고? 분별하라고. 7장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해. 어린 양이 뭐예요? 피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나온 사람이 힘을이고 그런 게 아니야. 다 가짜야.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이 피로 이만희 언제 십자가 피 흘려 죽었어요. 안상은 언제 피 흘려 죽었어요. 정명석이 언제 피 흘려 죽었어요. 오치만이가 위트니가 언제 그랬어요. 여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의인 될 것이 아니라 의인 되었느니라. 누구 피로? 속죄 피로. 어린 양의 속죄 피로.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14만 4천을 소개할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특징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죄인을 의인되게 했는데 의인된 근거가 뭐냐? 예수의 속죄 피로. 이게 14만 4천. 그러므로 어린 양은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 그건 어떻게 신천지 넘어가고 제에서 넘어가고 이달 넘어가냐고. 나의 죄를 씻기는 비우리밖에요. 언제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밖에 없네. 유월절을 지키는 것밖에 없네. 회개하는 것밖에 없네. 성화되는 것밖에 없네. 이런 기본이가 있어요. 누구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외에는 죄인이 의인된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저와 여러분 예수 피로 죄상받고 오르게 됐다면 14만 4천이야. 아멘. 머릿속 계속해서 평생 동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안 떨어질 거야. 아멘. 계속 맴돌 거야. 나는 14만 4천이야. 나는 14만 4천이야. 막 그렇게 다니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시온산에 그 어린 양이 14만 4천 함께했는데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시온산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친구들이 성산이라잖아요. 성산이란 말은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산에서 죄인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와서 속죄물 피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양 잡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시온교회. 뭐가 있는 거? 양 잡는 거. 양물, 속죄 양이겠죠. 그럼 진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섰는데 속죄 피로 죄상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다?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이 함께 하구나. 그래 자세히 써놨어. 성전이 어디냐?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시온산. 제사드리는. 근데 그 성전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제사드리는 그 성전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냐?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그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 표는 뭐냐?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은 예수님의 구속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고 속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 아멘.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 씻어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특징을 14장 1절에 다 써봤어요. 다시 14장 1절. 자, 14장 1절. 첫 번째 우리 말씀드렸어요. 1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가만히 보니까 사도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있었어요? 시온산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왜 제사를 드려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받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로 거듭난 사람이 14만 4천인데 14만 4천 특징이 있다. 항상 어린 양 함께 있구나. 이만희와 함께 한 것이, 안상홍이 함께 한 것이, 정영수 함께 한 것이, 율법과 함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 함께 있대.
어디에? 시온산에. 왜? 속죄의 피가 있는 것. 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보혈과 함께하는 사람이 14만 4천.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살고 그 함께 14만 4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돼. 뭘 더 들으려고 그럴까? 그래서 14만 4천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 죄상 받은 사람, 모르게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친백성, 참백성. 그것은 구속의 보혈로 씻음받고 오르게 된 사람. 그래서 구속의 복음으로 죄상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참백성이요. 이 사람 늘 어린 양 함께 있어. 특징. 그죠? 이게 몇 명이 된다? 14만 4천. 그래 14만 4천이라고 숫자적인 개념을 내려놓고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복제받은 사람이 뭐예요? 14만 몇 명이다? 4천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성도님이 14만 4천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이 14만 4천입니다.